예수님의 3대 사역을 우리가 종종 이렇게 성경을 통해 듣게 되죠. 예수님에게 중요한 세 가지 사역이 있었다면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세 가지 동사로 사용합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니, teaching, preaching, 힐링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2장은 예수님의 티칭도 있지만,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시는 프리칭도 있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병든 자를 고치시는 힐링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힐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 없이도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복음서에, 특별히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4명의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그의 친구 중풍 환자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마가복음 2장의 이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세 가지 모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꼭 만나십시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을 꼭 만나십시오. 오늘 마가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의 공생의 지역에 센터라고 말할 수 있는, 마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가바나움이 나옵니다. 가바나움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예수님의 사역의 근거처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은 주로 가바나움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가바나움으로 돌아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사람들에게 퍼졌습니다. 소문이 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났는데, 더 중요한 소문은 예수님이 오늘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난 거예요. 근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그 소문이 어느 정도였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그 예수님의 집 앞에, 물론 문 밖까지도 발 디딤틀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사는 집이 갑자기 순식간에 집회 장소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집에 계시다는 그 소문 하나로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오늘 2절의 후반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3대 사역의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의 집이요, 집회 장소로 변한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합니다. 찬양팀도 준비되지 않았고, 예수님이 어떤 따로 설교도 준비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이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그 장소가요, 더 놀랍게 변합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3절에 보면 그 모여있던 사람들 중에 4사람이 한 명의 중풍 환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친다는 소문을 들었던 이 4명의 중풍 환자의 친구들이 그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니까 근데 장애물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예수님께 가까이 친구를 인도하고 싶은데, 예수님 계신 곳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수님 계신 곳에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 바로 위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그의 친구 중풍 환자를 자리에 눕힌 채 달아 내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천장을 뚫은 범인들, 이 4명의 친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들은 얼마 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셨지만 그들에게 가장 큰 관심은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의 친구, 이 중풍 환자를 어떻게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그의 친구를 예수님 앞에 인도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가면 내 친구가 병에서 낫는다는 믿음이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 근데 이들에게는요 장애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장애물이 뭘까요?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아세요? 근데 그들은 딱 한 가지, 중풍 환자도 마찬가지지만 중풍 환자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지만 같이 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내 친구가, 내가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한다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무슨 대가를 치르든 나는 반드시 예수님을 오늘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나는 이 병에서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로 다짐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장애물이 뭡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사람을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 새치기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뚫었어요. 우리 교회 건축위원회가 있었다면 잡혔을 거야. 퍼밋 없이 뭘 뚫어? 여러분, 우리 LED 하는데 이거 퍼밋 없이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거진 이제 마무리 좀 보이죠? 보이세요? 나는 보이는데 여러분 안 보이세요? 보일지어다 보이고 있죠? 뭐가 될 거예요? 우리 기가 막히게 월드컵 볼 거예요. 기가 막히게 우리 여기서 연주회도 할 거예요. 제가 지난달에 우리 송영주 자매님 가면서 크리스마스 때 한국에서 사람들 데려와서 크리스마스 재즈 콘서트 한번 하자고. 그때는 LED가 돼 있을 거야. 여러분, LED 이거 하는데 퍼밋 없이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오늘 이 4명의 친구들은 퍼밋 없이 남의 집 지붕을 뚫어. 이거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경찰한테 신고해야 돼요. 근데 그 장애물도 상관없어요. 뚫어! 돈은 내면 되지. 제가 내겠지. 환자가 내면 되지. 누가 내든 내야 돼요. 남의 집에 지붕을 뚫는 건 엄청난 장애물이에요. 뚫어요. 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뚫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장애물들이 앞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그 장애물이 없어야지 예수님을 만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전 반대입니다. 순서가 반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게 장애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앞에 어떤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어떤 여러분의 그 생각들이 있습니까? 된다 안 된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오늘 이 4명의 친구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꼭 만나기 위해서는요 앞에 있는 장애물들 우리가 뚫고 나가야 돼요. 지붕을 뚫어야 돼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막고 있는 어떤 장애물들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만큼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2009년에 온누리교회에서 남편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들을 통해 힘들어하는 아내들을 위해서 남편 전도 집회를 했어요. 전도 집회 그 제목이 아내의 프로포즈였어요. 근데 이 집회 뭐 가수들도 나오고 뭐 저녁도 주면서 그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 집회였습니다. 근데 이 집회에 참석하기 전에 아내들이 믿지 않는 남편에게 아내의 약속 7가지를 읽어주고 당신이 마음에 담긴 편지를 써주면서 남편이 동의한다면 이 집회에 같이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이 남편을 위한 아내의 약속 7가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나는 남편을 전심으로 섬기겠다. 자신의 자아와 고정관념까지 버리겠다. 신앙의 문제로 남편과 다투지 않겠다. 어떤 순간에도 남편을 인정하겠다. 출퇴근하는 남편에게 사랑 표현을 하며 힘을 부어 넣어 주겠다. 매일의 시작과 끝에 남편을 위한 기도를 하겠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겠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온누리교회 오늘 예배 오신 분들 중에
남편에게 이 7가지 약속을 하고 해야 될 분이 혹시 계신가요? 혹시 남편분 중에 믿지 않는 분들 계신가요? 오늘 이 약속 7가지를 그날 2009년에 이 전도 집회에 참여하는 남편들을 위해서 아내들이 7가지 약속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확실하게 약속을 했을까요? 남편이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내 남편이, 내 배우자가, 내 사랑하는 남편이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나는 7가지 아니요 목사님 77가지 아니요 777가지도 약속할 수 있습니다. 왜? 남편이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4명의 친구들처럼 지붕을 뚫으면서까지 아픈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간 그 친구의 마음이 뭡니까?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금, 은보다 더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뭔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저는 선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어떤 건강이 아닙니다. 어떤 잡이 아닙니다. 어떤 집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에 안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야. 오늘 그런 예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번의 주일 예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10시에 드리는 온누리교회 2부 예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몸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오늘 이 4명의 친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친구를 위하여 지붕을 뚫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찰스 스퍼전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가 왜 교회 가십니까? 라는 질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군가는 산책을 하러 교회로 간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산책하고 싶어서 교회 온 분 계세요? 누군가는 웃고 이야기하려고 간다. 누군가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간다. 누군가는 잘못을 덮기 위해 간다. 누군가는 사색을 위해 간다. 누군가는 관찰을 하러 간다. 누군가는 꾸벅꾸벅 졸려고 간다. 누군가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간다. 오늘 그 예수님 집 앞에 모였던 많은 무리들 중에 예수님을 구경하고 온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 얼굴 한번 보자 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듣고 싶은 사람도 있었지만, 오늘 여기 4명의 친구들과 1명의 중풍 환자는요, 딱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해 내가 매일매일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 예수님을 만나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저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2장 5절에 보면요, 친구들이요 지붕을 뚫고 중풍 환자를 달아내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세요. 그리고 중풍 환자에게 말하세요. 병이 나으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5절에 보면 병이 나으라, You are healed 이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중풍 환자들과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얘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Son, your sins are forgiven. 여러분, 예수님은요 왜 중풍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이 사람에게 진짜 문제는요 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에게 진짜 문제는요 죄 문제였다는 겁니다. 죄의식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병에 걸리면요 죄 때문에 병에 걸렸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이 사람이 중풍 환자가 된 것은
죄의식의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예배 자리가 어떤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병이 들었으면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막힌 문이 있는데 열리는 것이 아니라, 갇힌 곳이 있는데 풀리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구해야 될 건 뭡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 죄 사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죄 용서를 받는 겁니다. 돈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의 질병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분, 세상의 수많은 갈등이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는 분, 그러나 제일 중요한 문제는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다 죄를 감추고 삽니다. 내가 감추고 사는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죽음의 그림자가 끊임없이 그를 따라다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은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아니요, 그거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여러분이 지금 가난하면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톰 휴스턴의 책인데요, 이 책에 일본인 토키치 이시라는 분이 이 책에 등장합니다. 이 토키치 이시는 잔인하고 무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 살해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감옥에 갇혀서 사형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캐나다의 여인 2명이 그를 방문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들의 복음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그들이 한 가지를 남겨두고 갑니다. 성경을 그에게 주고 감옥을 떠납니다. 그가 받은 성경을 읽다가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그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사형의 날짜를 기다리는 토키치 이씨는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나이다 라는 이 말씀에, 그 말씀 안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감옥 안에서 사형 날짜를 기다리면서 회심합니다. 그리고 그는 죽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얼굴에 광채나는 웃음에 띈 사람으로 변화되면서 그는 사형 직전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 죄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이 책의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돈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어떤 성공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십자가 주변의 이야기는요, 그냥 죄사함의 이야기예요. 이런 사형수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얻는 것은요, 돈이 아니라, 성공의 비결이 아니라, 행복한 삶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얻는 것이 뭡니까?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죄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 누가 대신해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요, 지붕을 뚫고 그 친구를 이렇게 내린 4명의 친구와 중풍 환자에게 오늘 가장 큰 축복을 주셨어요.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Your sins are forgiven.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그것을 맛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 용서 받았습니다. 죄를 안 지은 사람은 없죠.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죄에서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더 이상 죄책감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죄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깨끗하게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인 것을 고백하며 오늘 죄 사함을 받는 이런 예배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매튜 헨리 성경 주석가와 장로교 목사는 죄가 늘어날 때마다 우리의 슬픔도 늘어나는 것은 그리 놀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노먼 가이슬러라는 기독교 변증가는요,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었지만 그분을 위해 위를 위해 사법적으로 죄가 되셨다.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지만 우리를 위해 대속적으로 죄가 되셨다.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죄를 짊어지셨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그 중풍 환자에게, 그 친구들에게 죄 용서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 사함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예배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십시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십시오. 마가복음 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거라.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 만나서 병 고침도 받았어요. 또한 제사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 기억하시죠?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9명은요 병 고침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 명, 마지막 한 명은 병 고침과 함께 예수님께 돌아와서 영원의 구원까지 경험합니다. 오늘 이 한 명의 중풍 환자는요 병 고침과 함께 제사함을 얻은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제사함을 얻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거라. 분명히 지붕을 뚫고 친구들이 도와주지 않고는 예수님께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이 중풍 환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서 너의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12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가복음 2장 12절, 그러자 중풍 환자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벌떡 일어나 자리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런 일이 난생 처음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풍 환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이런 질문하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도대체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서 지금 내 눈앞에서 당신은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도대체 뭔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이 중풍 환자는 한마디로 대답했을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제가 예수님 만났어요. 제가 예수님 만났어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질문, 어떻게 당신이 일어나서 걸을 수 있냐? 분명히 지붕을 뚫고, 여러분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거 모든 사람이 다 봤을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때는 마이크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갑자기 펑 하면서 지붕에 구멍이 뚫리고 그 다음에 4명의 친구들이 그냥 순서대로 예수님을, 중풍 환자를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의 어텐션이 이 중풍 환자에 가 있는데 예수님이 중풍 환자에게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일어나 걸으니까 사람들이 집 안에서 집 밖에서 이 사람에게 도대체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한마디 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났어요. 내가 예수님 만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 이 중풍 환자는 딱 한 가지 했어요. 벌떡 일어나 자리를 들고 밖으로 간 거예요. 그것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그 집에서 그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바깥으로 나가는 모습을 본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런 일이 난생 처음 본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꼭 만나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예수님이 없다?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광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온 힘을 다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또 만나야 돼요. 내일도 만나야 돼요. 다음 주일 또 만나야 돼요. 제가 이번 긴 여행 중에 제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제가 코로나에 걸린 걸 모르고 미국을 출발한 거였어요. 터키에 가서도 좀 몸이 좀 그냥 비실비실했는데 그래도 모든 걸 다 했어요. 근데 어디 가서 제일 아팠냐면 인도네시아에 가서 제일 아팠어요. 그 더운 열대 지방에 가서 인도네시아에 가서 영어로 졸업 예배 설교를 하는데 몸이 너무 아픈 거야. 식은땀이 너무 나는 거야. 그것도 한쪽에서 근데 코로나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제가 코로나 안 걸린다고 생각했어요. 주사도 4번 맞았겠다. 저는 코로나 하나님 나 지켜주신다. 저는 코로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요 그냥 감기 몸살, 시차 적응이 안 돼서 물갈이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인도네시아에서 설교하는데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아픈 몸으로 주일 설교는 처음 해봤어요. 제가 좀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어요. 설교를 하는데 와, 포인트 1 했는데 언제 3가 될까 막. 오늘은 좀 컨디션이 좋아요. 그리고 설교 끝나고 한 30분 쉬는 시간이 있는데 교회 그 게스트하우스에 가서 또 한 30분 또 자요. 그리고 또 알람이 또 깨서 또 섰어.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와, 나병 환자 이야기를 하는데 환자가 난데 예수님 나 고쳐주시지. 막 식은땀이 나고 막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그냥 쏟아 부었어요. 그러고 나서 진짜 코로나에 걸렸다고 상상도 못해서 그냥 잠을 잘 못 자서. 근데 한국에 도착하니까 코로나 양성이 나온 거야. 근데 너무나 놀란 것은요, 한국 일정이 있었는데 다 취소하려고 준비했는데 그 다음날 테스트하니까 음성이 나온 거야. 이건 또 뭐야?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면 제가 아팠을 때는 테스트를 안 했어요. 그냥 감기 몸살이라 생각했고 한국에 와서 좀 이제 테스트를 하고 싶어 했더니 양성이 나온 거예요. 근데 마지막이었나 봐요. 그 다음날 음성이 나왔고 음성이 나오니까요, 와, 이제 남은 사역 다 감당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렇게 힘든, 제가 이번에 레드아이만 5번을 탔더라고요. 레드아이만. 이번 일정 중에 5일은 비행기에서 자서 한 날이 날아간 거예요. 갈 때도 하루 날아가고 인도네시아 갈 때도 하루, 한국 돌아갈 때도 하루, 미국 들어올 때도 하루, 시애틀에서 뉴저지 올 때도 하루. 제가 한 17일 갔는데 17일 중에 호텔에서 잔 숫자가 12일밖에 안 돼. 5일 동안 나는 비행기에서 잔 거야. 근데 제가 완전히 제 몸을 잘못 안고 간 거죠. 근데 제가 뭘 느꼈냐면 제가 내리면서 집에 오니까 집에 와 보니까 아내랑 아들이 걸려 있는 거였어요. 제가 다 주고 간 거죠. 근데 집에 돌아온 날 다 음성이었고, 참 전 도움이 되지 않는 남편. 진짜 코로나 주고 다 걸린 다음에 음성되니까 내가 돌아오는, 참 입성도 이런 입성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근데 제가 뭘 느끼냐면 요새 내가 아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구나.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구나. 내가 건강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내가 좀 잘 돼도 하나님께 영광.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장면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가 일어난 것을 보고, 자리를 드는 것을 보고, 바깥으로 나온 것을 보고, 분명히 지붕에서 내려온 중풍 환자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걸어서 나오는 그를 보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의 죄사함을 경험했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분이 내 삶에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